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법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자기 옷에 밥을 먹인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밥을 먹여야지 옷에다가 밥을 먹이는 거 보았어요? 아니요. 아니지? 예예. 그래서 자기 옷에 절한 스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상에 속지 말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겉모습에 속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예. 오늘은 자기 옷에 음식을 대접한 한 스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겉모습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모습에 많이 거기에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조그만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높은 인격을 지녔다고 생각하며 마을의 유지나 학식 높은 사람들을 불러 음식 대접을 하고 대화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어느 스님이 그가 과연 인격이 높은 사람인지 시험해보고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마치 그 부자의 생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찾아가 하인에게 주인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인이 부자에게 원 거지 같은 스님이 주인을 뵙자고 합니다 하자 부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 거지가 오다니 얼른 내쫓아버리라 했어요. 문 앞에서 쫓겨난 스님은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깨끗한 옷과 가사 장삼을 걸치고 부잣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는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데 고매하시는 스님께서 와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상석에 모셨어요. 상석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음식을 먹지 않고요 옷에다가 자꾸 문지르는 거예요. 음식을.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옷이시니 옷에다가 음식을 먹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그제서야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뉘우쳤다고 그래요. 사람의 가치는 옷에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스님의 경우는 외모나 명성에 의해서 그분의 도력이나 인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비구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훌륭하지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 못하다. 그래서 중아함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다소 덕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교만하면 장님이 촛불을 가지고 남의 앞을 비추어도 자기는 밝히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량 갚는다는 거 알죠? 네.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극한 상인이 장터에서 푸죽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푸죽간 하면 상민이에요. 예. 천민이에요. 예. 어느 날 나름대로 배웠다는 두 양반이요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푸죽간 주인을 얕잡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 상길아 고기 향근다오.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 주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양반은요, 아무리 부족한 주인이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함부로 하기가 거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 예, 고맙습니다. 기분 좋게 대답한 박상길이 고기를 잘라주는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 자기 것보다 갑절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을 주는데 어찌 이 사람은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러자 박상길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손님, 이 고기는 박상길이라는 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랬어요. 사람의 인격은 순간의 행위나 말, 그리고 얼굴의 빛깔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남을 대하는 행동에서만큼 자신의 인품을 잘 나타내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요, 햇빛이 새어들듯이 우리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들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이에요. 겸손은 달도 웃는다고 했어요. 달처럼 부드러운 자세로 처음 사문이 된 듯이 수줍고 겸손하게 마음을 단속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여 익숙한 일도 조심스럽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잡아함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왕이 스님을 볼 때마다 곧 수레에서 내려 예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왕이? 스님이 대왕께서는 수레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왕은 나는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나는 사문에게 예배를 함으로써 목숨을 마친 뒤에는 저 천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항상 오를 뿐입니다.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왜? 천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대자대비의 인욕바람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 노자의 도량편을 풀이하면 이런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만물을 낳고요, 기르는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째서 영원한가? 자기가 천지 만물을 낳고 길렀다는 생각이 없고 무욕과 무심의 경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그렇죠. 그러므로 천지의 도를 체득한 성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무위와 무욕의 경지에도 자기보다 남을 앞세우고 자기를 남 앞에서 세우기보다는 남들 밖에 두는 데 도리어 남보다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자신의 존재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겸허의 자세, 내가 없는 경지. 불교에서는 말하는 무아 알죠? 무아. 네, 무아. 조금만 나를 버림으로써 큰 나를 이루는 성인의 도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공로가 있다고 뽐내는 사람치고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공통된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맡은 바 직업에 힘쓰면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리라. 이것은 잡아함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다드 석유회사
사원이 있었어요.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종묘들 사이에서 본명보다 한 통에 4달러라는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이유인즉이요, 아치볼드는 출장을 많이 갔어요. 지방의 호텔에 숙박할 때마다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기입하고 늘 한 통에 4불 스탠다드 석유라고 덧붙여 썼답니다. 실제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별명에는 반조롱거리가 담겼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느 사이에 석유 왕인 록펠라 사장의 귀에 들어갔고요. 사장은 우리 회사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 사원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 그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두 사람을 맺어주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회사에 대한 아치볼드의 열성은 사장의 신뢰를 얻어 출세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록펠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성공의 길로 진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정진하며 주위 사람들과 친화하고요, 좀 더 하는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부지런히 할 때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이 배어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주는 것만 하죠. 주는 일만 하고 시간에 여유가 없고요, 마치 하는 일에만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발전도 없지만 자기 복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항상 암암리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옛말에 반말은 쥐가 듣고요,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했죠. 어느 곳에서든 성실은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명사 주지 이남 건강입니다.